찬송가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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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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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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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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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쉼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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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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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속히 끝나 공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아서 정말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또 화평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대통령과 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을 정말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에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늘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명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물러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질병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가 공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19로 정말로 싸우고 있는 하나님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봉사자들 하나님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합심하여서 정말로 온전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영광이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이 속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계약도 끝나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지어지는 일만 남았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지고 정말로 합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헌당하며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의 건축할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평화교회를 섬김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 없고 또 건강하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으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에게로 퍼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에 따라서 오늘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라는 이 표현은 오래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술을 행한다 라는 사실이에요.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마술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마술을 부린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마술사들은 마술사들은 약간의 속임수가 들어가 있어서 눈속임이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시몬의 능력은 시몬의 마술은 그러한 속임수의 마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는 이 표현에 의해서 단순한 속임수만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모으고 따라다니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였다라는 이 기록이 바로 마술이 가짜가 아니고 속임수가 아니고 정말 그 이적과 표적에 비슷한 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적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언제나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표적과 기사, 이런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마술은 어떤 마술이냐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사탄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자칭 큰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칭 큰 자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 교주를 큰 자라고 생각해요. 예수 또는 성령이라고 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안산홍 증인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은 다 자칭 큰 자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이단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단성이며 그리고 그 이단은 역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탄은 마술을 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보죠. 사탄도 하나님의 대적한 자잖아요.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혼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과 이 사탄의 능력이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지만 사탄은 마술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 본문들을 비슷한 본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 이야기에서 바로 이 비슷한 본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바로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말하죠. 그러나 바로는 행하지 않아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요술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었죠. 언제까지 따라했냐면 두 번째 재앙인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까지는 따라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재앙은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따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마술사는 능력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 재앙까지 따라했지만 그 다음 재앙은 따라하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마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만 참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지 마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자칭 큰 작은 마술을 행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탄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출애굽 당시의 요술사와 같은 그 시몬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낮은 사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부터 높은 사람, 지극히 큰 자까지 다 누구를 따르냐면 시몬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얼마나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 즉 마술의 그 신비한 능력을 보고 나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아무튼 시몬의 그 능력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부터 지극히 큰 자까지 다 그를 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수많은 이단들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작은 자부터 지극히 큰 자까지 그냥 이단에 넘어가면 혼란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성이니 뭐 이런 거 단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그 순간, 이단에게 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신앙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지식인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려요. 그냥 세뇌당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비록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10절과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의 내용이 대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대조가 되거든요. 아무튼 우선 10절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요. 그래서 어쨌거나 추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간 동안에 시몬의 마술에 사람들이 놀랐기 때문에 그것이 잠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마술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이 잠깐 있다 잠깐 사라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수없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마술이 행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죽나요? 죽지 않죠. 아직 예수님의 종말의 때도 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사탄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나요? 막혔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을 통하여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라는 성도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그 시몬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빌립이 등장해요. 그리고 빌립은 무엇을 하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 표현은 복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축적으로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물론 길게 했겠죠. 스데반도 설교를 길게 하고 베드로도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복음을 아무리 짧게 한다 그래도 어떻게 간추리겠어요, 그 내용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 배어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등장하냐면 신앙의 고백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향기를 전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전도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이 빌립은 집중해서 전도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했냐면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었으니까 뭘 준 거예요? 세례를 준 거죠.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신앙의 그 표시죠. 구원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라는 이 표시가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 자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세례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냥 교회 가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세례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로 고백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참 귀하죠.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의 시작의 표시예요. 시작의 표.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시작의 표시이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시작의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되게 가볍게 여기지만 세례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표시잖아요. 밥티조가 무슨 의미냐면 잠그다라는 의미예요. 잠그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는 표현이죠. 세례를 받았다, 죽었다, 일어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엄청난 세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래서 이 빌립이 전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도 믿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시몬은 믿었대요. 뭘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시몬도 어쨌거나 믿었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따라다녔어요?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행한 일은 뭐예요? 큰 표적과 큰 능력이에요. 시몬은 마술을 행하였잖아요. 빌립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그 빌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끌린 거예요. 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고민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아직 본문을 보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였다라는 이 기록이 있어서 시몬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표적과 기사가 놀랍고 신기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니면서 쫓아간 사람들이죠. 시몬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가짜 믿음도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적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신뢰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믿음이에요. 첫 번째로 지식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쵸? 다 알아요. 이게 지식이에요. 두 번째, 동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동의예요. 이것은 뭐예요? 지식에 비롯한 동의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있기 때문에 동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신뢰가 있어요. 신뢰. 첫 번째, 지식과 동의는요,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이성으로 가능한 영역이에요. 가능한 영역이에요. 왜 가능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 알아, 나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래. 그래, 그것도 알아. 동의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사람의 이성의 영역으로 가능해요. 동의한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죠. 마지막 이 신뢰의 영역까지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신뢰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이 지식과 동의는 객관적인 영역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나는 알고 동의할 수 있는가? 객관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신뢰에 대한 영역은 무엇이냐면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동의하고 마지막 그 신뢰, 믿는다 라는 이 단어가 들어갈 때는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신뢰까지 오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신뢰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참된 신뢰의 영역까지 가져오는 게 바로 이 신뢰예요. 지식과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라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는 그 참된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길이 없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누가 구원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사마리아의 무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시몬은 구원받았느냐? 아니요.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왜요?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표적과 큰 능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8절에 나와 있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 믿었을 때 우리에게 항상 함께 동반되는 것이 뭐예요? 큰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기쁨이 넘치는 거 하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몬은 단지 복음의 매력을 느껴서 그 복음의 매력이 뭐냐면 참 그 표적과 능력이었어요.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거의 매력이 느껴서 그것만 쫓아다니고 복음의 참된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거죠. 그가 비록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하였죠. 복음의 참 핵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기적과 이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기적과 이적의 복음을 위해서 동반하지만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단순한 거칠의 같은 어떤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거칠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진짜와 가짜를 찾을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봐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참된 매력은 기쁨에 있다. 표적과 이사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에요. 오늘 시몬은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쫓아간 사람이었지만 그가 결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그 사마리아 무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가는 곳곳마다 뭘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표적과 이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지 마시고 참된 복음의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의 매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를 진짜 복음 앞에, 복음의 핵심적 가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정말 내 안에 복음의 핵심이 가득 차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정말로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참된 복음의 매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만 쫓아가던 시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각 처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